첫날 저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절에서 10절 이랬는데요.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우리가 흔히들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조금 덜 쓴 언어입니다만 제 할아버지들이 종종 기도하실 때 썼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안위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 기도할 때 그 배경이 이 시편이고,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 한 시편이 이 139편입니다. 매우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매우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9월 첫날입니다. 이 9라는 숫자는 동서양에서 가장 큰 수,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9를 지평선이라고 불렀답니다. 제 시선이 끝나는 그곳을 9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9라는 숫자는 전체, 끝까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양문화권에서도 9는 매우 길한 숫자인데 하늘의 힘을 드러내는 숫자,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올해같이 추석이 빨리 든 해에는 해곡식이 없어서 음력 9월 9일을 중량절, 그래서 크게 지냈다고 합니다. 절기로는 9월 8일 백로가 있습니다. 이제 기온차가 심해져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때이지요. 올해는 9월 9일에서 12일 추석 연휴가 있고 9월 23일은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바뀌어 밤이 더 길어지는 추분입니다.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계절이지요. 9월 교회는 덕신 바이블 아카데미 녹색교회와 시편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시작했던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11월 첫 주 추수감사주일까지 진행되고, 또 10월 하순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사경회를 앞두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9월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또 어떤 기도하고 계신가요? 9월은 추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수의 계절,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의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해룡 앞에 들녘은 벼베기를 시작했던데요. 가을 추수를 바라보며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보며 영혼의 추수와 결실, 복음 전파와 전도의 계절 9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을 시작하며 저희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1절과 6절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7절에서 12절은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아시는 분, 번역본에 따라 나를 환히 꿰뚫어 아시는 분, 나를 면면히 아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2절에 따라 나갑니다.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멀리 있어도 생각을 하시는 분. 3절에 보니 곁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내 모든 행실을 아시는 분. 4절에 보니 내가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내 앞뒤에 계시고 내 모든 게 주님 손 위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거듭거듭 시인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알다 하는 단어는 매우 친밀하고 친숙한 개인적인 관계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잘 알다, 또 자녀를 어버이가 안다 할 때 쓰는 친밀한 관계인데 매우 깊숙한 내면까지 다른 누군가에게는 숨길 것이라 여겨졌던 모든 것까지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시인은 이제 7절에서 12절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며 8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 이 말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지옥이라고 번역했던 단어들입니다. 하늘 위에 천상으로 올라가도 계시고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또 9절 보니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러니까 새벽에 동터오르는 그 아침 동쪽 끝에 가도 계시고 또 해질 때 서쪽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세상 어느 곳에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12절에서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어둠 보고 이 몸을 가려달라고 해보아도 이 빛을 보고 밤이 되어 이 몸 감추어달라 해보아도 당신 앞에서는 어둠이 아니고 빛도 밤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당신에게는 빛도 어둠도 구별이 없습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면서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느 것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셨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에 대한 하나님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때 하나님은 마치 늘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분처럼 여겨질 수 있고 불편해서 왜곡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여지지만 시인은 결코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나를 감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손 맞잡고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 이후에는 나를 창조하신 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광주에 가면 이무석 교수님이 이 정신과 의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이무석 교수님은 이제 오랫동안 정신분석을 하면서 전남대 병원에 계셨습니다. 신앙인과 비종교인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면서 이무석 교수님은 경험으로, 현상으로 본 거죠. 기독교인, 신앙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덜 아픕니다. 의사니까 그렇게 썼는데요. 일반인보다 덜 아프고 아파도 잘 낫습니다. 이러면서 신앙이 어떤 것일까라고 묻는 질문 앞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낯선 동네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앙을 이렇게 그분은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낯설고 처음 가는 곳, 생소한 곳 갈 때 마음 안에 두렵고 무섭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그 심정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아빠가 있어서 든든하고 두렵거나 겁나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아빠는 모든 것을 아신다. Fathers know everything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말은 아빠하고 함께 가면 험한 길이나 어려운 길이나 의지하고 갈 수 있어요. 이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빠가 계시니 아빠와 손을 잡고 가면 든든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없지요. 이무석 교수는 신앙인이 갖는 큰 장점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낯선 동네를 갈 때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가면 두렵거나 불안하고 염려 대신에 아빠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듯이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신앙을 설명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9월이라고 하는 낯선 세계로 또 첫 발을 내디딜 때 삶에서 매일은 첫 순간이듯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알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고백에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 고백하면서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도 모든 순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시편이 139편입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 우리의 삶의 해석들을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보라 하는 초대를 받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한 달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좋은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지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고백을 하고 우리의 응답은 감사이지요. 반면에 삶이 그렇듯이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저희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 내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발버둥 치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지요. 그럴 때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빠가 늘 곁에 있었는데 마치 아빠 없는 것처럼 내 혼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처럼 헤매었기에 그 옆에서 나를 든든히 지켜보신 분, 나를 아시는 분, 그분께 죄송합니다 하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 저희가 행복할 때나 기쁠 때나 나의 장점이나 좋은 점 모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평온함을 느낍니다. 함께 있으면 기쁘고 평온하고 힘을 주는 하나님, 반면에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마치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아파하고 내가 모든 것 짊어져야 한다고 버둥댈 때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나의 신음소리까지 나의 깊은 탄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9월부터 이제 뉴덕신 예수 영적 성장을 위한 12주, 12월 말까지 가는 지금 말씀 묵상과 기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궁극점은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가고 싶습니다. 신앙에 대한 면담이나 상담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 경험되곤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의 깊은 성숙과 성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보다 성장하기 원하는 것,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갈망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이분들은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와 기도, 또 통독, 모임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헌신하지요.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시인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게 영적 여정을 걷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만 계시는 분 계십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시편과 함께 영적 여정에 새로운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9월부터 12월까지 이 덕신예수 말씀 묵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띄엄띄엄 먹으면 안 낫듯이, 제가 그러네요. 띄엄띄엄 먹으면 안 낫듯이 이번 9월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 묵상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마치 강이 흐르듯이 저쪽 샘의 근원에서부터 바다에까지 이르는 강물처럼 쭉 흘러가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혹시 덕신예수 구입 안 하신 분들은 내려가시면서 가져가시고 꼭 시간 내셔서 말씀 읽고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성장으로 또 결실맺기 바랍니다. 그 이전과 다르게 이 안에는 질문들이 조금 있고 생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본문은 이틀씩 묵상하게, 똑같은 본문을 이틀씩 묵상하게 초대도 해서 12주 묵상 여정을 걷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다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을 가만히 묵상해 가면 큰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갈급해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또한 시편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떠올려지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때로 알 수 없는 삶의 질문 앞에, 고통 앞에, 때로는 부딪히기 힘든 과제 앞에 정말 어떻게 길을 내야 할까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가야 할 길과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뛰어난 길임을 고백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뢰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처음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 약한 부분, 상처 입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 아침, 시인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초대하며 우리도 이 시인처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9월 맞이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2022년 9월 1일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감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복된 9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